우찌무라 간조 전집 제9권 제24부 인물 6번째 녹음. 기도드리고 녹음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인물, 위대하신 그리스도를 숭배하셨던 인물들, 그리스도를 인생의 목적으로 삼았던 인물들에 대해서 읽을 수 있게 하여 주신 은혜를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 리딩을 함께 나누고 감동을 함께 쉐어하고 싶습니다. 리딩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있는데 단 한 분의 형제나 단 한 분의 자매의 신앙에 도움이 되고 그분들의 인생에도 힘이 되는 리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살면서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믿게 해주시는 우찌무라 간조의 책, 리딩, 이것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듣는 분들이 같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평전 3번 정치가 크로멜의 종교입니다. 어제 저녁에도 크로멜전을 써달라는 요청이 왔다. 다행히도 여기 모인 분들도 모두 그렇게 요청하는 것 같으므로 오늘은 특히 크롬웰의 종교에 관해서 이야기하여 보고자 한다. 그러나 나는 여기에서 크롬웰의 신조를 이야기하려는 것은 아니다.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종교의 적용, 즉 기독교가 어떻게 적용되어서 어떻게 대혁명이 일어나게 되었는가를 이야기해보고 싶다. 늘 되풀이하는 말이지만 우리는 크로멜을 영웅이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 영웅이라는 말에는 적잖은 어폐가 있다. 영웅이라고 하면 일본 사람은 당장 사이고, 오쿠바, 다이코 같은 일을 연상하지만 그러나 올리버 크로멜을 사이고, 오쿠보 등과 비교하면 그 인물의 천지 차이가 있다. 아닌 게 아니라 카일라일은 그를 히어로라고 불렀지만 그러나 영웅 숭배란 문자를 갖다 붙인다는 것은 참으로 얼토당토하는 말이다. 영웅 숭배, 영웅 숭배. 기독교 신자의 눈으로 보면 그런 얼토당토하는 말은 달리 없으리라. 우리가 비록 아무리 무식해도 크로멜을 숭배하지는 않는다. 바울도 숭배하지 아니한다. 숭배라는 말을 사용하기에 합당한 분은 참된 기독교 신도의 눈으로 보면 넓은 우주 가운데서 단 한 분이 계실 뿐이다. 크로멜을 우리 일본 사람에게 소개하는데 가장 큰 어려운 점은 적어도 크로멜을 닮은 인물이 우리 역사상에는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이다. 그가 노부나가, 히데요시 같은 무장이었던가? 혹은 고오도, 난슈 같은 호걸이었던가? 그 대답은 NO다. 그는 동양 사람은 전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이상한 인물이었다. 서양에도 크로멜 같은 위인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와 비슷한 인물이 그렇게 드물지는 않다. 우선 크로멜의 가장 가까운 대표자 가운데 하나는 같은 나라의 글래드스턴이었다. 한 사람은 무인이고 또 한 사람은 순수한 정치가인데 그 활동한 영역은 달랐지만 그 근본적 특성은 둘 다 매우 비슷하였다.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듯이 글래드스턴은 3번씩, 4번씩 영국의 주권을 장악했던 뛰어난 인물이었다. 정당을 운영하는 일에 있어서나 일체의 국사를 다루는 데 있어서 그는 근세의 복이 드문 큰 정치가였다. 그런데도 이 큰 정치가에게는 일본의 정치인이 도저히 알 수 없는 성질이 있었다. 그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하면 그가 하루는 무심결에 자기 하녀를 꾸짖고 나서 나중에 크게 후회하였다는 이야기가 있다. 주인이 약간 오해하여 하녀를 꾸짖는 것쯤은 세상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별로 문제 삼을 것도 없을 듯하다.
그런데 이 실수가 즉시 글래드스턴으로 하여금 아침 저녁의 식탁을 물리치게 하고 며칠 밤 잠을 못 자게 만들었다고 한다. 큰 공을 세우려면 조그마한 흠쯤은 돌볼 겨를이 없다. 구구하게 하찮은 일에 구애를 받아서 큰 일을 그르친다는 것은 남아가 취할 태도가 아니다. 하물며 천하를 호령하는 큰 정치가가 식모 하나쯤 꾸짖었다고 해서 벌벌 떨어서야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이 아니냐 하고 일본인, 특히 권모술수를 가지고 사람들을 주무르고 싶어하는 정객들이나 모사들은 이구동성으로 비웃을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그는 정치가라고 해서 공경의 덕을 잊지 않았다. 큰 정치가, 이것은 물론 명예로운 말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는 여기에 아무런 만족을 느끼지 않았다. 그는 기독교의 전도사가 되고 싶어 했던 사람이다. 그는 자기의 목표가 전도사가 되는 것이라고 고백하였다. 만일 굳이 그의 야심이라고 할 만한 것을 찾는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많은 사람에게 전파하는 것뿐이었다. 그는 강요의 감투를 벗고 하야하자마자 곧 논밭을 갈고 나무를 베며 유유자적하게 그 속에서 종교의 연구를 시작하였다. 성서를 주석하기도 하고 성서 문학에도 열중하였다. 그리하여 죽을 때까지 열심히 공부하였다. 술잔을 기울이면서 기염을 토하는 것이 그의 장기가 아니었다. 미녀를 베개로 삼고 검은 고 타는 소리를 듣는 것이 그의 취미가 아니었다. 버틀러의 에널로지의 주석은 미완성이기는 하였지만 그것이 그의 최후의 절필이었다. 그리고 그가 운명할 무렵에는 곁에 있던 사람에게 만세 반석 열리니를 부르게 하며 조용히 80년의 생애를 끝마쳤다. 두말할 것도 없이 그의 소망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의 임종시에는 육신도 영혼도 다 주님께 맡기고 고요히 잠들었던 것이다. 이러한 정치가의 생애를 요즘의 이또 후작이나 마스가다 백작에게 들려준다면 그들은 아마 소리를 지르며 이상해할 것이다. 유럽 대륙까지 뒤흔들었던 크롬웰의 일생도 바로 글래드스턴의 일생과 같았다. 어떻게 하면 영국이 세계에서 제일 가는 나라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영국민의 자유를 회복시킬 수 있을까 하는 것은 크롬웰에게는 큰 문제거리였음에 틀림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가슴 속에는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가로놓여 있었다. 지옥의 불, 영원한 형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기서부터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것이 참으로 그를 괴롭힌 최대 문제로서 그가 42~43살 때에 자기 사촌 누이에게 보낸 편지를 읽어보면 그 속에는 제발 이 불쌍한 죄인을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하는 말만 깨알같이 적혀 있고 국가의 구원 같은 말은 시작에도 끝에도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또한 그는 지방 전도사에게 지체 없이 사례금을 지불하자는 운동도 벌였다. 그 편지 가운데는 하나님께서는 이런 불쌍한 놈도 건져내 주셨으므로 자기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분골 쇄신 어떠한 수고라도 달게 받겠다고 하는 열성 어린 말이 나열되어 있다. 그의 만년의 10년 동안은 참으로 쓰라린 생활이었다. 그러나 그의 임종의 기도는 참으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것이었다. 일본의 영웅이라면 한 개인의 일에는 조금도 신경을 쓰거나 구애를 받지 않는 사람을 가리키며 처자 권속을 돌보는 것은 도리어 영웅 호걸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죄악에 고민하는 크롬웰 같은 영걸은 일본의 보통 사람들 눈에는 다만 죽는 소리를 하는 부녀자의 아류로밖에 생각되지 않을 것이다.
던바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자 그는 국회의장에게 보낼 보고서를 기록하고 동시에 바로 그 펜으로 가장 사랑하는 아내에게 보내는 편지를 썼다. 그 가운데 몇 구절은 참으로 순수한 애정을 숨김없이 쏟아놓은 글이다. 당신은 내가 편지를 써 보내지 않은 데 대해 몹시 섭섭해하는 듯한데 나는 결코 당신의 원망을 들을 일은 하지 않았어. 나는 잠시도 당신을 잊은 적이 없어. 나는 당신을 가장 사랑해. 하는 말들이 거듭 쓰여져 있고 그 다음에는 아이들을 잘 길러달라는 부탁의 말이 기록되어 있다. 그는 딸에게도 쓰고 사위에게도 썼다. 그리고 조금도 숨김없이 샘처럼 솟는 인정을 사람들에게 베풀었다. 그는 이렇게 하는 것을 자신의 수치로 여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자기를 위로해주는 사람을 이렇게 해서 기쁘게 해주었던 것이다. 이런 성품을 지닌 크로멜이 일본에 태어나지 아니하고 영국에 태어난 것이 참으로 그로서는 다행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만일 그런 인물이 일본에 태어났더라면 그는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어 이 바보야, 이 천치야 하고 조롱을 당했을 것이 뻔하다. 그러니까 일본은 거기도 남존여비 그죠? 그런 게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계급 제도가 너무 확실했고 뭐 그 시대에는 우리나라도 다 그랬겠지만 그리고 자식을 돌보고 자식을 사랑하면 뭐 선비가 그럴 수 있어? 막 이러면서 그걸 수치로 여기고 아닌 척하고 또 그런 담담함이 있으니까 첩을 거느려도 돼 이러면서 막 첩을 거느리고 사람들이 진실하지 않았던 것, 진실하지 않은 것이 너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세상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이 일본에서의 그 영웅들에 대한 definition 이런 것들을 보면 그 남자들도 상당히 불편했을 것 같아요. 좋아하는 와이프가 있어도 그것을 표현해도 안 되고 신경을 써도 안 되고 뭐 자식을 돌보는 것도 영웅의 풍미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랬으니까 그게 이 크리스찬의 눈으로 보았을 때 얼마나 하찮은 행동인가 하는 것을 보았을 때 우찌무라 선생님이 자기 나라를 답답하게 생각하셨던 것을 깊이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찌무라 선생님이 서양을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그들이 뭐 더 위대하다 이런 것보다 솔직할 수 있는 그들의 문화, 그들의 태도, 그게 그리스도적인 태도다. 그리스도인의 자세다. 이런 것들을 깨닫고 그래서 서양을 되게 좋아하신 것 같은 느낌이 이렇게 있어요. 크리스찬적인 눈으로. 그죠? 지금은 뭐 대부분 다 이 세상 적어도 이런 사상이 그래도 충만해져 있어서 자기 자식을 돌보고 자기 부인을 사랑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문화의 삶에 이렇게 잘 젖어들어서 참 다행이고 결국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상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로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세상에 얼마나 행복을 갖다 주는 일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아내에게는 사랑의 글을 보내고 그리고 죽음이 임박했을 때에는 하나님을 향해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고 외쳤다. 또 어떤 때는 갑자기 휙 사라져버리기도 했다. 병사들이 찾아보니까 방 안에 틀어박혀서 열심으로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 이런 일들이 일본 사람에게는 이해가 안 갈 것이고 아마 나약한 무사의 짓으로밖에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막 뒤에서의 일이다. 일단 막 앞으로 나가기만 하면 그는 전혀 딴 사람이 되어
침착하고 용감하기 짝이 없었다. 던바 전투에서의 그의 행동을 보라. 인솔했던 병든 병사의 수는 겨우 1만 명 남짓으로 사람 수는 적은데다 군량은 동이 나서 아군의 군세는 금방 스코틀랜드 대군에게 포위당하고 말았다. 그러나 그는 추호도 동요되는 기색이 보이지 않았다. 태연자약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한편으로는 적진이 흔들릴 기미를 엿보고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상대방 진영은 갑자기 낭패의 빛을 보이기 시작했고 그 틈을 타 이쪽에서 일격을 가하자 적은 마치 나뭇잎처럼 산산이 흩어지고 말았다. 그뿐만이 아니라 프레스톤 전투는 또 어떠했는가. 계획이 딱 들어맞아서 적의 장군 해밀턴이 항복하여 목배임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크로멜의 천재적 재능을 극구 칭찬했고 또 크로멜의 신사적인 거동에 감동했었노라는 인사장까지 보내지 않았던가. 오늘날의 군인들도 프레스톤 전투만큼 효율적인 전법을 쓴 전투는 없다고 감탄하고 있을 정도다. 만일 그를 영웅이라고 부른다면 그는 참으로 의외의 영웅이었다. 심히 약하면서도 또한 심히 강한 영웅이었다. 사이고, 이다가키, 호시 등과는 전혀 그 본질을 달리하는 영웅이었다. 일본인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대 의문거리일 것이다. 서양의 문명을 이해하기란 역시 크로멜을 이해하기 어려운 것만큼 어렵다. 동양 유일의 이홍장조차도 역시 서양의 문물을 이해하는 데 고심하였다. 그래서 어떤 유명한 화가는 이홍장의 초상화를 그리고 난 후 그 늙은 영웅의 안경에 의문부호를 붙여놓았다고 한다. 그러나 크로멜의 마음을 점령하고 있는 종교를 보면 크로멜을 이해하기란 그리 어렵지 않다. 기독교의 교리를 깨달은 다음에 서양의 문명을 살펴보면 그 본질을 이해하기는 하나도 어렵지 않다. 기독교를 제쳐놓고 크로멜을 알려고 하고 서양 문명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갈 따름이다. 물음표를 찍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크로멜은 십자가상의 속죄를 인정했고 내세가 존재한다는 것을 믿었다. 그런 큰 신앙과 큰 위로를 그에게서 빼앗는다면 그런 인물은 되지 못했을 것이다. 일본 사람인 내가 오늘날 조금이나마 크로멜의 마음을 이해하고 크로멜의 언행을 소개할 수 있는 것은 참으로 즐거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만일 야마가다나 가와가미나 야마구치 등으로 하여금 프레스톤 전투를 평하게 했다면 그들은 입을 모아 그의 군사적인 천재성을 칭찬하고 그가 기민하게 대처했기 때문이라고 참으로 탁월한 무인이라고 말했을 것이다. 그러나 진정 크로멜을 안 사람은 그런 찬사는 하지 않는다. 그것은 크로멜 본인에게도 그다지 명예스러운 말은 아니다. 만일 크로멜 자신이 그런 평을 들었다면 그는 너털 웃음을 웃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했을 것이 분명하다. 그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둔 것은 내가 무슨 군사학을 통달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다. 나는 전략이나 전술 같은 것은 잘 모른다. 다만 아침 저녁 드리는 기도 중에 이 나약한 마음속에 하나님의 강한 지혜와 용기가 임했기 때문에 그런 큰 승리를 거두었을 따름이다. 참으로 그는 싸움터에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열심히 기도하였다. 그의 장관들도 기도했고 그의 병사들도 풀밭에 무릎을 꿇고 결사적으로 기도했다. 그의 승리는 이때 벌써 결판이 나 있었다. 그러므로 나는 크로멜의 세력을 보아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알며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알므로써 크로멜의 세력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늘 믿음의 힘을 외치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다. 오늘날은 세력이라고 하면 금력과 권력, 이 두 가지를 가리킨다. 미스이나 후르가와 같은 재벌이 큰 권력자이고 큰 정당이라고 하면 많은 대의원들이 거느리고 있는 것이란 고정관념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돈이 없다고 해서 탄식할 필요는 없다. 동지가 없다고 해서 위축될 필요도 없다. 크로멜이나 밀턴은 일평생 돈이나 사람에게 의뢰하지 아니하였다. 크로멜은 다만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병사들을 모집하였다. 우리 기독교 신자는 이 점을 크게 크로멜에게서 배워야 한다. 우리는 이미 일본의 영웅이란 자들을 보아왔다. 그들은 항상 정신만 기울이면 무슨 일인들 못하랴 하고 뽐내고 있다. 우리는 위에서 서양의 영웅을 보았다. 이들은 다만 경건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일심으로 하나님의 큰 능력만 믿고 나갔다. 일본의 영웅들은 큰 소리는 치지만 소인들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 것이요. 서양 영웅들의 겸손은 참된 신자의 정도다. 전자는 늘 돈을 모으고 인심을 얻으려고 애를 쓰지만 후자는 늘 마음을 하나님의 자비에만 집중시킨다. 실례되는 말이지만 여러분들은 그리 큰 부자는 아니다. 여러분의 지갑을 다 털어보았자 대포 한 문도 변변히 살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인원수로 말한다 해도 여러분의 숫자는 고작 40~50명에 불과하다. 50명도 못 되는 무리가 1000원도 못 되는 돈을 가지고 사회개혁이니 뭐니 하고 떠들어 보았자 대단한 성과가 오르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크로멜의 신조대로 말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사업의 성과 여부는 전혀 믿음이 있고 없고에 달렸다. 여러분에게 튼튼한 믿음만 있다면 지방으로 돌아가더라도 그 지방의 유지에게 뒤지지 않을 만한 일을 해낼 수 있을 것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주의 힘을 자기 자신 속에 간직하고 돌아가기만 하면 천하를 뒤집는 일도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라고 믿는다. 우리들의 목은 금방 떨어질는지도 모른다. 우리들의 수족이 금방 잘릴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들의 몸과 마음은 영원한 대주제를 모셔드릴 수 있는 귀한 성전이다. 여러분, 원컨대 크롬웰의 종교에 의해 크롬웰을 알라. 크롬웰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것은 영어의 힘도 아니고 역사나 지리의 힘도 아니다. 여러분이 과연 크로멜전을 읽고 싶은 소원이 있으면 이 점을 깊이 명심하고 읽어야 할 것이다. 1901년 10월 성서지 연구. 각주가 달려 있어요. 제2회 여름 강담회에서의 네 번째 강연. 이 강담회에서의 강연의 제목은 다음과 같다. 제1. 오늘날의 가장 큰 요구. 제2. 기독교란 무엇인가? 제3. 내가 성서를 연구하게 된 매력. 제4. 크로멜의 종교. 제5. 소수 의인의 힘. 그래서 이런 강연 제목들을 가지고 여름 강연을 하신 거예요. 글래드스턴의 죽음과 장례식. 최근에 온 미국 신문은 이 늙은 거인의 죽음과 장례식 광경을 전해준다. 그가 죽기 2~3일 전에 가장 사랑하는 손녀 도로시에게 작별을 고하였다. 두 사람은 그가 즐겨 부르는 만세 반석 열리니와 하늘 가는 밝은 길이란 찬송을 불렀다. 도로시는 눈물을 흘리며 울었다. 5월 18일 오전 4시 그의 호흡은 1분간에 37회였다. 그는 고통을 억누르며 잠이 들었다. 그의 가족은 그때 모두 그의 머리맡에 모여 앉았다. 스티븐 글래드스턴이 기도를 드리고 난 후 일동은 다시 만세 반석 열리니를 불렀다. 찬송이 끝나자 늙은 거인은 입을 열었다. Our Father, 우리 아버지.
이것이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이었다. 그는 이렇게 혼수 상태에서 24시간쯤 헤매다가 이튿날인 19일 아침 5시가 되자 호흡이 완전히 멎었다. 이리하여 거인의 생애는 끝나고 그가 늘 바라던 대로 저 세상에서의 새 생애가 시작되었다. 이튿날인 5월 20일 영국 상하 양원은 사람들로 메워졌다. 하원에서는 의원 총회를 열고 글래드스턴의 장례를 국장으로 치르자는 상정안을 보수당 당수인 발포어가 제출하고 진보당 당수 허쿨트가 찬성하여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다음 발포어가 일어서서 글래드스턴의 공적 보고가 있은 후 허쿨트가 다시 일어나 말하는 중에 너무도 감격되어 서너 차례나 중단되기도 하였다. 아일랜드당 당수인 지론의 말도 또한 은근하고 깊이와 예절을 갖춘 것이었다. 이런 국가적인 대위기에는 원내의 정적이나 정우의 차별이 있을 수 없다. 지론이 소리를 높여 글래드스턴의 동정심에는 국민적인 차별이 없었다고 외치자 아일랜드당 의원 쪽에서 일제히 그 말을 긍정하는 태도를 보였다. 상원 역시 의원들이 거의 전원 출석하였다. 글래드스턴의 평생의 정적이었던 소울즈버리 후작은 감정을 억제하며 말을 이어갔다. 글래드스턴의 행동은 모두 고상한 도덕적 이상으로 인도를 받았다. 또 말하기를 글래드스턴의 이름이 후세에 전해지는 까닭은 그의 정치적 공적 때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역사상 거의 비교할 수 없으리만큼 기독교적 대정치가의 모범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했다. 다음에 진보당 의원 킴벌리 백작의 감동적인 송덕사가 있었다. 데몬샤공은 유니오니스트당을 대표하여 자기네 당이 글래드스턴과 만부득이 분리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사실을 유감스럽게 여기며 또 말하기를 나는 우리 당을 쓸데없이 헐뜯는 말을 글래드스턴의 입에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다. 로즈베리 백작의 송사도 역시 웅변이었다. 24일 저녁 그의 시체는 하워드 저택에 있는 그의 서재로부터 운구되었다. 이 운구를 맡은 이는 귀족도 아니고 신사도 아니라 늘 그의 높은 덕을 기리던 석탄 광부, 날품 파리꾼, 소작인들이었다. 영국의 위대한 평민의 영원한 여로를 떠나는 모습을 나는 우리말로 번역하면서도 원고지 위에 동정의 눈물이 떨어짐을 금할 수 없다. 국민들의 열흘 동안의 애도 끝에 영결식이 거행되었다. 이 노위인은 국장을 원치 않았다. 그는 하워드의 묘지에 그의 소작인과 함께 길이 잠들 침대를 나란히 해주기를 원했다. 그러나 국민 전체의 여망을 뿌리치지는 않았다. 그는 죽기 전 국장의 예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러나 그 장례식은 가장 간소하게 거행해 줄 것을 엄격히 명하였다. 5월 25일 상호 10시 영국의 권위와 지식과 도덕계의 대표자는 그에게 최후의 경의를 표하기 위해 웨스트민스터 공관에 몰려들었다. 하원 의장 가리는 400명의 의원들을 이끌고 선두에 섰다. 상원 의원, 추밀원 의원, 요크 대감독 등이 질서 정연히 그 뒤를 따랐다. 삼황족과 여왕을 대표하는 펜블로크 그 백작을 끝으로 전 반열은 끝났다. 관은 간소히 표본 같았다. 그러나 영국에 현존하는 10대 인물이 이를 지켜보았다. 장렬의 후반부에 관해서는 여기서 길게 말할 필요도 없다. 그 안에는 물론 슬픔에 잠긴 미망인도 있었다. 그녀를 끼고 허버트, 헨리 두 아들이 따랐다. 고인이 가장 사랑하던 손녀 도로시 드류도 다른 손자, 손녀들과 함께 할아버지의 관을 따랐다. 그 밖에 그의 친구들, 종들, 석탄광부, 날품파리꾼, 마부, 원예사 등 모든 평민의 대표자들이 뒤따랐다.
전 반열을 보면 왕의 장례식 같고 후반열을 보면 시골 늙은이의 장례식이 아닌가 의심스러울 정도였다. 평민은 그에 의해서 높아졌고 귀족은 그에 의해서 낮아졌다. 그로 인해서 영국의 상하 계층은 하나가 되었다. 그의 생시에도 그랬고 그의 죽음에서도 역시 그랬다. 한 줄이 웨스트민스터 성당에 도착하자 서쪽 문이 열리고 그의 관이 영접을 받았다. 이는 국왕이 아니면 열리지 않는 문인데 고 8만 스턴 공의 장례식 때를 제외하고는 아직도 한 번도 신하를 위해서는 열린 적이 없었다고 한다. 관이 성당에 들어서자 베토벤의 장송곡이 연주되어 슬픔은 더 한층 고조되었다. 시편 19편이 파르셀의 작곡에 의해 연주되고 만세 반석 열리니가 글래디스턴 자신의 라틴어 번역에 의해 불리어지고 마침내 슈베르트의 마치 스코넬로서 정의의 투사는 승리의 묘에 매장되었다. 1898년 7월 도쿄 독립잡지. 글래디스턴 대단하시네요. 죽음을 잘 죽어야겠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는 저로서도 뭐 이렇게까지 죽음이 경건하거나 위대하거나 이런 것을 떠나서 적어도 가족들에게는 그래도 그리워하게 되는 존재, 적어도 그들의 삶에 이 신앙의 본을 보여주는 어머니로서 기억되고 싶은 이런 마음이 많기 때문에 이 위대한 분의 죽음에 대해서 읽는 이 자체가 큰 감동을 주는 것 같습니다. 내가 본 니노미야 손독구 6월 19일 시즈오카현 이와다군 후쿠로이의 학술 강연회에서의 한 강연 요지. 나는 전에 일본 및 일본인이라는 책을 영문으로 써서 세상에 내어놓은 적이 있다. 거기에 수록된 인물은 사이고 다카무리, 니치렌 조닌, 우에스키 오상 등이 있었는데 이를 읽은 영미국인들이 가장 놀란 것은 니노미야 손도쿠 선생이었다고 한다. 그들이 이교국이라고 부르는 이 나라에 그와 같은 고결하고 위대한 성인이 있으리라고는 뜻밖이었던 것 같다. 만일 구미 사람들이 선생의 행적과 성품을 더 자세히 알 수 있었더라면 아마 선생을 세계에서 최대의 인물 중에 하나로 손꼽았을 것이다. 영국인은 세계의 보고라고 불리워지는 인도를 소유하기보다도 셰익스피어의 전집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더 큰 자랑으로 삼고 있다. 아니, 셰익스피어 전집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자랑이 아니라 셰익스피어 그 인물을 낳은 것을 영광으로 삼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우리 일본은 만주를 얻는 것보다도 러시아에게 이기는 것보다도 이 니노미야 선생을 갖고 있는 것을 큰 영광으로 삼아야 할 것이 아닌가. 나는 기차를 타고 국부진, 마쓰다 사이를 지날 때마다 선생을 늘 생각지 않고는 못 베긴다. 나의 이상에 가까운 사람을 찾는다면 선생이 바로 그중 한 사람이다. 요즘 일본에서 나온 책들 중에서 그 감화력이 위대한 것으로 니노미야 선생의 보덕기를 능가하는 책은 없다. 내가 어린이들에게 읽히고 싶은 책이 바로 이 책이다. 나의 잡지 성서지 연구 독자에게 추천하여 정독하기를 바라는 것은 바로 이 책이다. 이 책은 성서적인 책이다. 요즘의 출판물 몇백 권을 읽는 것보다 이 보덕기 한 권을 읽는 것이 100배나 유익이 있을 것이다. 무엇 때문에 이 책이 그렇게 위대한 감화력을 지니고 있는가? 다름이 아니라 참된 경제라고 하는 것은 도덕의 기초 위에 서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치를 선생의 사업과 전 생애로 설명한 것이기 때문이다. 선생은 몸소 이 문제를 해결했다.
선생은 경제와 도덕 사이에 다리를 놓았다. 선생의 일생은 경제와 도덕 문제의 복음이다. 이런 의미에서 보덕기는 하나의 고전이요 경전이다. 요즘 경제를 논하는 사람은 대개 경제를 윤리나 도덕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것으로 다루는 것 같다. 윤리와 경제를 분리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어려운 문제에 속하지만 그러나 윤리와 도덕의 요소 없이 경제가 성립될 수 없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은 유명하다. 이 책을 읽은 사람들은 모두 경제학의 명저로 꼽는다. 그러나 이 책은 그가 윤리학 중의 한 편으로 쓴 것이다. 그는 이 두 가지가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런데 현재의 영미학자들은 경제학을 단순히 이 욕의 학문으로 만들어 놓았다. 이렇기 때문에 경제학은 무사의 자손이 배울 것이 못된다고 하는 생각까지 나오게 되었다. 후쿠자와 같은 분은 도덕은 궁극적으로는 경제라고 설파하였고 현대의 사회주의자는 도덕이란 단순히 위와 장의 문제라고 말할 정도가 되었다. 이런 것이 과연 진정한 경제학일까? 니노미야 선생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선생은 도덕은 원인이고 경제는 결과라고 단정했다. 선생은 근면해야 비로소 경제가 성립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와 같은 고상한 경제론은 아마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 가도 결코 쉽사리 들을 수 없을 것이다. 근검저축만이 이 선생의 보덕이라고 말하는 이가 있다면 이는 선생의 뜻을 아주 잘못 받아들인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만일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나는 선생을 대신하여 말하겠다. 여러분은 틀렸다. 여러분은 먼저 착한 사람이 되라. 성실한 사람이 되라. 내가 근본으로 삼는 것은 도덕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먼저 도덕에 정신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므로 선생의 보덕설이 실천에 옮겨지는 곳에는 반드시 도덕적인 큰 변화와 큰 부흥이 점점 크게 일어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않고 그 결과인 근검, 저축 등의 경제상의 변화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선생의 논설을 잘못 읽은 것이다. 일찍이 아마사키란 사람이 선생에게 기울어가는 가정을 되살리는 방법을 물어보려고 왔을 때 선생은 목욕을 하다 말고 뛰어나와 밤중에 20리나 떨어진 곳으로 도망을 갔다. 말썽꾸러기는 쉽사리 도에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방법을 가르쳐 주어도 유익이 없을 것이라고 느꼈기 때문이라고 한다. 가정의 어려움을 돕는 것은 선생이 즐겨하는 일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하는 데는 그 사람의 인품을 고치는 일이 앞서야 한다는 선생의 지로는 이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선생의 자신이 강했던 것도 또한 이것으로 알 수 있다. 선생은 오늘날의 전도자들이 설교를 들으러 온 사람에게 잘 왔다고 깍듯이 인사를 하는 것처럼 비겁하지는 않았다. 가르침을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어서 오지 않으면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물리쳐버릴 만큼 선생에게는 자신이 있었다. 이런 확신이야말로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다. 그런데 선생이 가르치는 기울어가는 가정을 되살리는 방법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선생은 그 사람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잘못을 잘못으로 인정치 않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있다. 참으로 악한 사람이다. 어서 선으로 되돌아서서 힘을 다하여 다른 사람의 목숨을 구해주고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구해주기를 힘쓰라. 이것이 당신의 집을 부흥시키는 비결이다. 이것으로 미루어 선생의 교훈이 얼마나 고상한가를 짐작할 수 있다. 선생이 인번 저수지를 파는 데 대한 견적을 내라는 명령을 받고 거기에 복명한 자세 같은 것을 보면 요즘 사람들에게서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면이 있다. 선생은 면밀히 여러모로 조사를 해본 결과 확실히 그 저수지를 파기만 하면 큰 이익이 있을 것을 인정은 하면서도 즉시 이를 착수하지 못하게 한 것은
그 지방 사람들의 도덕이 부패되었기 때문에 그 일을 진척시켜 보았자 쓸데없다는 것을 알고 먼저 유교 스승을 보내서 그들을 도덕적으로 가르친 다음에 사업을 착수토록 하였던 것이다. 선생은 그 저수지의 개척 사업을 도덕 문제와 관련시켰다. 오늘날의 기사들에게 이런 식견이 있을까? 측량이나 수리나 그런 것만으로만 토목 사업이 완성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잘못이다. 선생은 150년 전 일본이 생긴 후 처음으로 탁월한 식견과 고결한 덕성을 가지고 이와 같은 복명을 했던 것이다. 오늘날의 경제학자는 우선 계산부터 해본다. 그러나 선생은 먼저 정성이 있나 없나부터 살핀다. 우리가 선생에게서 배울 바가 바로 이 점이다. 불경기의 소리는 점점 드높아 간다. 선생에게 만일 대비책을 묻는다면 선생은 반드시 이와 같이 말할 것이다. 백성들이 부패했다. 그러므로 먼저 도덕적으로 그들을 구해내야 한다. 불경기의 극복은 부도덕의 추방으로서만 되는 것이다. 요즘 사람들은 걸핏하면 농공은행이나 상업은행을 설립해서 불경기를 만회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이 부패하면 그런 것이 도리어 불경기의 원인이 되고 파산의 기관이 되고 말 것이다. 내가 듣기로는 지방사람으로서 토지를 저당 잡혀 농업은행으로부터 돈을 대부받아 그것으로 방탕해서 마침내 파산해버린 사람이 있다고 한다. 경제의 근본은 결국 돈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다. 이 점에 있어서 선생의 경제론은 참으로 탄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오늘날의 경제학자들은 다만 이를 금전과 이득의 문제로만 삼을 줄 알았지 인간의 의지와 관련이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윤리와 도덕의 문제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 참으로 불쌍하지 않은가. 나는 농학을 전공한 사람이다. 그런데 지금은 전도자가 되어 동분서주하는 것을 친구들이 보고 어떤 이는 이상스럽게 여기고 있고 어떤 이는 비웃고 있다. 그러나 소나 종자의 개량 따위는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고 오직 사람의 마음을 개량하고 죄 있는 사람을 회개시키고 슬퍼하는 사람에게 위로를 베풀어 주는 것. 그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면서도 또한 가장 귀중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사업이야말로 만사의 근본이 아니겠는가. 이것이 내가 기꺼이 이 일을 택한 이유다. 내가 전하는 복음을 믿으면서 파산하거나 혹은 방탕에 빠진 사람은 일찍이 한 사람도 없었다. 모든 재산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정성과 근면의 결과다. 이것이 니노미아 선생의 교훈이다. 기독교에서도 역시 그렇게 가르친다. 사람들이 흔히 기독교 신앙 따위는 경제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이것은 이만저만한 오해가 아니다. 1904년 7월 성서지 연구. 그래서 각주가 달려 있어요. Japan and Japanese라는 1894년은 이 책인가 봐요. 후에 Representative Man of Japan, 대표적 일본인 1908년이라고 제목을 바꿨다. 그래서 아마 이 선생의 그 책 명이 제목이 바뀐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 사람들로서 큰 인물이 있었던 것을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도덕적인 회복이 있지 않고는 코로나도 또 경제의 이 디프레션 이 문제도 해결되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위대한 리딩이었습니다. 도덕이 근면이 검소가 윤리가 회복되는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믿는 위대한 분들이 이것을 깨달아서 후진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귀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위대한 스승들이 활동하는 시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각성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나은 인간으로 주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잘 살아서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